너는 몇 년 세 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별의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소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세 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어다.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괴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내 절기 제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지니라.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어다. 너는 염소 새끼를 거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아멘. 매주일 모든 예배가 감사 예배이지만 오늘은 교회력을 따라 맥주감사주일로 삼위일체 하나님께 특별한 감사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매년 세 번의 절기, 무교절과 맥주절과 수장절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예배 전에 무교절과 수장절에 대해서는 공부를 했습니다. 유월절 절기는 하나님의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또 친히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 유월절에 하늘 성전인 십자가에서 자신의 피로 속죄 제사를 드림으로 택한 백성들을 죄와 저주와 마귀의 종노릇함과 사망 지역에서 구원하심으로 성취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구약의 유월절을 지키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성취된 주일로 대치되어 예배를 매주일 드리게 됩니다. 수장절은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가을의 모든 열매를 곳간에 거두어들인 후에 한 주간 나뭇가지로 만든 초막에서 출애굽 광야 생활 중에서 베푸신 그 은혜를 더불어 기억하며 감사하는 절기로 초막절이라고 부르고 오늘의 추수감사주일로 이제 지키게 되겠죠. 오늘은 맥주절인데 맥주절을 칠칠절이라고 하고 오순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용어상 좀 헷갈리는 거 오늘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성경이 명하신 맥주절의 시기는 태양력으로 봤을 때에 5월에서 6월 사이가 해당됩니다. 맥주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름 그대로 보리를 거두어서 감사하는 절기라고 하는 뜻인데 칠칠절이라고 또 부르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 자, 6월절 절기에 초실, 6월절을 주일 지키고 한 주간을 무교절을 지니고 마지막 날 초실절입니다. 6월절 마지막 절기 초실절 날 이제 막 익어가는 보리에 처음 익은 곡식단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리고 77이 49일이 채워지고 50일째 되는 날에 보리의 모든 추수를 다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칠칠절이다.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다섯 오의 순이라고 하는 것은 열흔순이죠. 열흘이 5번 됐다. 그래서 오순절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오순절이라고 하는 말은 구약 성경에는 나오지 않고요. 사도행전에 가면은 비로소 오순절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그날을 오순절이라고 부르고 있었던 것이죠. 구약 시대의 유대인들은 이 맥주절기날 오순절은 맥주 감사를 드리는 날과 더불어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은 날로 기념해서 지켰습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중심한 율법의 말씀을 주심으로써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하나님 언약의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을 받아 누리도록 하는 의미에서 그날을 또 지키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신약으로 넘어오면 맥주절이요 오순절 절기날에 무슨 사건이 있었습니까? 사도행전 2장에 뭐가 있었죠?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었고 그날 성령 세례 성령 충만받은 제자들이 복음을 전함으로 구원받는 자가 생겼고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자, 잘 들어보십시오. 6월절하고 이제 맥주절하고 연결되었습니다. 예수께서 6월절 절기에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대속의 죽으심으로 속량을 이루시고 다시 부활하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것이 초실절입니다. 6월절, 무교절, 초실절. 그리고
부활 후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승천하시면서 성령 세례를 약속하셨고 열흘 후인 오순절날 성령 강림이 있었게 됩니다. 그날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 받은 제자들이 나가 예수의 복음을 전해서 그날만 몇 명이? 5천 명이 예수 믿고 구원을 얻었으며 교회가 설립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자, 초실절의 생명과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맥주 열매를 드리는 오순절 날에 수많은 영혼의 구원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드리게 된 것이에요. 이 오순절 맥주절 날 이렇게 구약의 맥주절이 오순절은 구원사적인 예표대로 구원받은 영혼 추수를 드리게 된 날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실은 성경의 맥주절 시기인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이 맥주감사 주일이 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한국 교회는 7월 첫 주로 지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기적으로 유대인의 맥주 추수 때가 조금 빠르고 우리나라는 맥주 추수가 6월 중순부터 되더라고요. 6월 중순 지금 이제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보리 농사를 짓는 분들은 10월 첫 주에 드리고 그럼 농사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반년 동안에 일용할 양식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를 드린 날로 정해서 7월 첫 주는 항상 맥주 감사 주일로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매우 성경적이고 한국교회 영적 축복의 자산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1년에 3번의 감사절기를 정해놓고 지키게 하셨는데 그런데 이 말씀은 뭐 권면이나 부탁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명령. 성경을 쭉 연구해 보면 유독 감사에 대한 말씀은 신구약 대부분이 명령형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약에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지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는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다 뭐 있습니까? 명령이었어요. 명령. 뭐뭐 해야만 한다는 명령형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새 절기를 지키라 명령하실 때에도 명령입니다. 명령. 15절에 보시면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해라 그랬습니다. 14절에 너는 매년 3번 네개 절기를 지킬지어다. 15절에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16절에 맥추절을 지키라. 수상절을 지키라. 17절에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15절 하반절에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할 때에도 이때에도 히브리어 문법적으로는 아주 강한 부정명령을 의미하는 로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서 빈손으로 내 앞에 나와서는 절대로 결단코 안 된다. 이렇게 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한 명령으로 감사의 절기를 지키라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느냐? 또 절기를 어떻게 지키라고 명령을 하셨으며 이 절기를 지킬 때에 어떤 복을 약속하셨는가를 말씀을 살펴볼 텐데 오늘 본문 말씀을 더하지도 아니하고 빼지도 아니하고 그대로 전해놓고 설명을 드릴 테니까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아멘으로 받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영성의 신앙을 회복하시고 하나님께 복을 얻는 시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애굽의 종노릇함에서 구원하시고는 시내산으로 인도하셔서 모세를 중재 삼아서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백성됨의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리고는 그 언약 백성들이 준수해야 할 법을 주셨는데 그것이 뭡니까? 율법입니다. 율법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율법의 말씀은 언약의 말씀이에요. 그 언약의 말씀을 주신 이유가 어디 있느냐? 신명기 6장 2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그 이유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유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라 하셨습니다. 율법의 말씀을 지킴으로 하나님을 경유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친밀하게 유지하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의 복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다운 복된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한 것이 언약의 말씀을 주신 이유다. 이 목적을 위해서 감사절기를 정하시고는 반드시 지켜라 명령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걸 위해서 감사절기를 반드시 지켜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잊지 않도록 하시는 것이죠.
사람의 타락한 본성을 잘 드러내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은혜는 모래 위에 새기고 원수는 어디에 새깁니까? 바위에 새긴다 그렇습니다. 이런 심리를 가리켜서 반역적 기억작용이다 이렇게 심리학적으로 말을 합니다. 기억할 것은 잊어버리고 잊어야 할 것은 두고두고 기억하는 타락한 한 단면, 서운한 것, 상처받은 것, 받을 것은 바위 위에 새겨놓고 있지 않고 은혜 받은 것, 하나님께 서원한 것, 갚아야 할 것, 해야 할 것은 모래 위에 새겨서 그저 물 한번 스치고 나면 다 잊어버리려고 하는 은혜에 대한 건망증, 이런 인간의 타락한 속성을 하나님이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려고 감사절기를 정해놓고 이 절기를 지키면서 감사를 기억하고 회복하라 그 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도록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잘 말씀하시는 것이 신명기 8장 11절에서 20절인데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제 농사 짓고 소유가 풍부해지면 마음이 교만해져 가지고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열심히 일해서 이 재물을 얻었다, 수확했다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말씀을 청종하지 않게 될 것이고 그러면서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될 것이다. 만약 그렇게 되면 내가 너희를 구원하기 위하여 멸망시킨 그 민족들과 같이 너희도 멸망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아야 늘 겸손하게 말씀을 청종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우리는 하나님과 영교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친밀한 교제를 할 수 있게 되고 그래야 하나님께 계속 은혜를 받고 복을 받으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일생 쓰임을 받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이후에 성찬 예식을 하게 되는데 원래 성찬 예식은 모일 때마다 하라 했습니다. 주일 예배 때마다 해야 되는데 개신교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절기 때만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자, 예수께서 고난 받으시기 전날 밤 유월절 만찬을 하실 때에 성찬을 제정하시고 모일 때마다 거행하라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느냐? 고린도전서 11장 24절 26절 성장시대 늘 봉헌하는 말씀이죠. 이것을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기념하라 하신 말씀은 기억하라고 하는 뜻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한글 세번역이나 공동번역은 기억하라 이렇게 번역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의 허물을 위하여 십자가에 몸 찢기시고 피 흘려 죽으셨던 그 사랑과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시고자 주님이 친히 제정하시고 모일 때마다 행하신 것이 뭡니까? 거룩한 성찬 예식입니다. 기억하라 이거 기억하라. 사실 감사는 절기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 순간 범사에 감사해야 되죠. 죄와 저주와 사망 지옥에서 구원하신 은혜에 감사하고 삶에서 때때마다 은혜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허물 많고 부족하고 충성스럽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늘 품어주신 사랑에 감사하고 성도의 삶은 감사로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근데 출애굽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를 잊어버리고는 여전히 그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하며 불행한 삶을 살아가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 감사절기를 정해놓고 은혜를 다시 기억해내고 감사를 회복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감사는 어디서 나옵니까? 생각에서 나옵니다. 깊이 생각하면 뭐 할 수 있습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감사 예배를 드리고 성찬을 받으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의 교통하심을 깊이 생각하고 기억하며 감사를 회복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시간이 오늘 이 시간이죠. 이 감사가 회복하면요, 영적인 것이 회복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체험을 고백할 수 있을 겁니다. 감사를 회복하면 마음의 평화가 회복됩니다.
영혼의 기쁨이 회복되어집니다. 내 영혼의 생명력이 활성화되어집니다. 하나님과의 교통이 회복되어지고요. 거기에 영적 능력도 권세도 나타나게 되고요. 모든 담을 띄워넣는 힘도 생기고요. 무너뜨릴 수 있는 능력도 생기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라 명령을 하는 거예요. 명령. 감사하는 자가 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감사하라. 명령으로 공고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감사할 때에 이런 하나님 은혜와 복을 받는 것을 누가 잘하고 있습니까? 우리보다 누가 더 잘합니까? 사탄이 더 잘합니다. 사탄이. 그래서 사탄은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자꾸 잊어버리게 하고 원망, 불평, 불만을 자꾸만 심어줍니다. 마침 루터는 마귀는 만성적인 불평, 불만자이다. 마귀의 세계에는 감사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욥기를 보십시오. 마귀는 심지어 하나님의 존전에서도 뭐합니까? 불평, 불만하고 이간질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귀는 겸손보다 교만을 심어주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신에 대한 자긍심을 자꾸만 심어줍니다. 이것이 디모데후서 3장 1절과 2절에 보면 말세의 고통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사람들이 자기를 자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사탄의 공격을 받아 황폐해진 인간의 그 타락한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역사는 그 마귀를 물리치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틈을 주지 말라고 하셨는데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감사입니다. 감사. 범사에 감사하는 심령에 마귀가 틈탈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시비를 걸려고 하다가도 아유 죄송합니다. 제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용서하세요. 이런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감사합니다 해버리면 틈탈 게 없습니다. 마귀가 시비 걸 게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원망과 불평을 심어주는 자도 마귀요. 우리가 원망, 불평, 불만하고 화를 낼 때에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우리의 영혼을 황폐하게 만들고 원망과 불평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라든지 사랑과의 관계를 다 깨트려버리고 대적하고 회방한 자로 만드는 것도 누굽니까? 마귀입니다. 마귀. 슈바이처 박사는 교회에 다니는 교인들이 범하는 가장 큰 죄는 서로 사랑하지 않는 것과 범사에 감사하지 않는 것과 교회 생활에서 불평, 불만을 쏟아놓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루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는 감사하는 마음인데 행복은 감사하는 마음의 문으로 들어와서 불평하는 마음의 문으로 나간다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감사의 심령을 충만하게 채우시길 바랍니다. 감사의 영성을 아주 강화시켜야 됩니다. 다윗이 시편 141편 3절에서 여호와여 내 입술 앞에 파수꾼을 세워주소서 기도했던 것처럼 감사로 내 입술의 문을 지켜버려야 합니다. 그래야 마음도 지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탈무드에서는 자녀가 언어를 배우기 전에 먼저 감사의 언어를 가르치라. 감사의 뭡니까? 인격화입니다. 인격화. 쉽게 안 됐죠? 범사의 감사, 항상 감사를 통해서 인격화 되어야 된다. 이 감사를 통해 얻어지는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은 감사절이라고 하는 절기와 명령과 규례를 정하고 지키게 하신 것이죠. 그럼 감사를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 예배할 때에도 영과 진리로 예배 하나님 기뻐하신다고 그랬어요. 감사절도 하나님이 지키라고 하신 대로 해야 됩니다. 23장 15절 중간에 보시면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하라. 명령한 대로. 첫째는 뭐냐? 예배입니다. 예배. 17절 보십시오.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어다. 그러면 성인 남자만 하나님께 나오라는 것이냐? 아닙니다. 실제로 사무엘상 1장이나 또 누가복음 2장에 예수의 그 예배 드리는 모습에서 보면 성인 남자만 간 것이 아니라 아내들도 아이들도 다 같이 함께 예배 드리러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 절기를 지키라고 했으니까 절기 외에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지 않아도 된다 말이냐? 얼씨구나. 좋다. 굳이 줄 성수하지 않고 각종 예배에 참석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그것입니까? 그 당시는 하나님의 법궤와
번제를 드릴 수 있는 성전은 예루살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 모든 이스라엘이 매 안식일마다, 월상마다, 보름마다 예루살렘에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각 지역에 뭘 지었냐면 회당을 지었습니다. 회당을 지어놓고 거기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배우며 예배입니다. 지금의 예배의 모습을 그때부터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 회당에 11조를 드리고 각종 감사 예물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3대 절기만은 꼭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번제인 속죄제, 화목제를 드리고 감사를 드려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절기에서 우리가 매주일 성전인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꼭 드려야만 하는 한 가지 이유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3대 절기 중에서 3대 절기에는 꼭 성전에 와서 예배 드리라고 했어요. 근데 그 3대 절기 중에 아까 말씀드린 6월절은 무슨 날로 대치됐습니까? 주일로 대치됐습니다. 그러므로 주일은 우리가 우리의 예루살렘 성전인 이 본교의 예배당에 와서 꼭 예배를 해야만 하는 거예요. 절기를 지키는 첫 번째 방법은 뭡니까? 예배하라, 예배하라. 그럼 예배할 때 어떤 마음과 자세로 예배해야 될 것인가? 자, 거기 보십시오. 14절과 15절에 보면은 절기를 지킬지니라, 절기를 지키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단어에서 어떤 마음과 중심으로 절기를 지켜야 되는가를 찾아볼 수가 있는데 절기라고 하는 명사 있고 절기를 지키라는 동사를 사용했는데 자, 명사 절기는 이런 뜻입니다. 제사, 축제, 희생 제물.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 동사는 제사를 지내다, 춤추다, 동요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배에는 축제의 기쁨과 제사의 거룩한 경건성이 함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감사와 헌신과 거룩한 제사를 드리는 날이요. 동시에 감사의 축제를 통해서 주 안에 된 그 형제 자매들이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복된 교제를 나누는 날이 뭡니까? 절기, 주일이다. 그러니까 이 날은 하나님과의 수직 관계뿐만 아니라 수평적인 관계도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 나는 뭐 교인들 어떤 뜻 상관없어. 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만 드리면 돼. 이게 바릅니까? 틀립니까? 틀립니다.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도 이루어져야 되지만 교인과의 수평적인 관계도 이루어져야만이 참된 예배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절기 예배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감사절기 지키는 방법으로 명령하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첫째는 15절 하반절에 보십시오.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아까 설명된 대로 강한 부정명령을 했습니다. 결단코 빈손으로 빈 마음으로 나와서는 안 된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뻐하며 감사하지 않은 빈 마음으로 와서도 안 되는 것이고 물질적으로 재물 없이 빈손으로 와서도 안 된다. 자, 왜 그러냐? 이 절기에는요. 소제, 곡식의 감사 예물을 드리지만 그보다 먼저 드리는 게 있습니다. 먼저 뭐냐? 속죄제, 화목제를 드립니다. 속죄제, 화목제는 뭡니까? 번제 제물이 있어야 돼요. 번제 제물. 번제 제물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감사의 예물로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도 뭐라고 하셨습니까? 네 보물이 있는 것에 뭐가 있다? 네 마음이 있다. 아멘이십니까?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고요. 마음이 가는 곳에 보물도 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네. 그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예물을 통해서 성전을 또 관리하고 그 예물을 통해서 주의 종들이 생활하고 그 예물을 통해서 뭐합니까? 구제하고 봉사하고 선교하고 전도하는 겁니다. 네. 둘째로 저는 우리 한국교회에 회복되었으면 하는 좋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성미입니다. 성미. 네. 성미는 좀 회복되는 게 좋겠다. 저도 성미를 먹어봤습니다. 먹어봤는데 여름에는 물론 그게 벌레가 쌓인 데가 깨끗이 있어서 먹습니다. 자, 성미를 뜰 때마다 성미 다 옛날에 떠보셨죠? 뜰 때마다 뭘 생각합니까? 주님께 감사하고 이걸 통해서 주의 종의 감사를 표현하고 그럽니다. 그 주의 종은 그 성미를 싸르셔서 먹으면서 뭐 합니까?
성도를 위해서 축복하는 거예요. 나는 좋은 하나의 모습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예물을 드릴 때 어떤 것을 드릴 것인가? 18절에 기름이 나오는데 이 기름은 속죄제, 화목제를 드리는 그 짐승 중에 가장 좋은 것, 기름진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번제물을 드릴 때에 흠없고 점없는 온전한 것으로 드려야 되는 것이죠. 또 19절에는 요제, 곡식의 열매를 흔들어 드리는 경우에도 자 보십시오. 19절에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어다. 가장 좋은 것이라고 번역한 이 단어는요, 두 가지 의미를 다 포함합니다. 시간적으로는 처음, 위치나 지위상으로는 으뜸입니다. 으뜸. 처음과 으뜸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처음 맺은 열매라는 뜻뿐만 아니라 함께 열린 열매 중에서도 가장 좋은 열매, 그것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또 첫 것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 다음에 드리는 전체 열매를 대표하는 것이 첫 열매이죠. 첫 열매. 그러니까 첫 것을 드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수확하게 하신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어떻게 한다는 의미입니까? 봉헌하는 겁니다. 봉헌하는 것. 모든 열매와 소산을 거둘 수 있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첫 것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초실절에 첫 열매를 드리라고 그랬어요. 처음 막 익은 것을 드리라고 하는 것은 뭐 하는 겁니까? 이제 앞으로 열매가 익어서 전체를 추수할 때까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에 있었어요. 그리고 레위기 23장 14절에는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길. 보릿고개에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리의 첫 열매를 드리기 전에는 먹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께 첫 것을 구별하여 드린 다음에 하나님의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먹는 것인데 이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복 주실 것을 믿는 신앙 고백적인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와 신앙 고백을 우리가 믿고 알고 있다고 한다면 성도들이 11조와 감사를 함에 있어서 아깝다든지 크게 느껴질 큰 겁니다. 11조 굉장히 큰 겁니다. 그러나 이런 은혜와 신앙 고백을 가지고 할 때에 그것이 뭐 크다든지 아깝다든지 그게 아니라 감사를 드리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네.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하나님 또 주실 줄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빈손으로 오지 말라고 했으니 가난한 사람은 예배할 수가 없는가? 오늘 이 절기에 대한 말씀 병행구절인 신명기 16장 10절과 16절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려라.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라. 자, 예물을 드릴 때 복을 받은 대로 힘대로 드려라. 그래서 어떤 이는 그 예배를 드릴 때에 소를 드리고 어떤 이는 양과 염소를 드리고 어떤 이는 새 2마리를 드리고 이도저도 힘이 없을 때에는 가루 한 움큼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나 가루 한 움큼이라도 받은 것 중에서 뭘 드리라? 첫 것을 가지고 자원하는 마음과 기쁨으로 드려라. 그래서 예수께서 동전 한 입을 떨어뜨리는 그 과부를 보시고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가장 크다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예물과 예배를 통해서 감사를 드릴 때에 진정한 감사가 회복됩니다. 감격이 주어지고요. 그럴 때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은혜가.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감사의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복을 약속하시고 있는데 말씀을 그대로 간단하게 정리하면 첫째는 20절과 22절에 보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약속되어져 있습니다. 또 25절에는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자리라 삶을 윤택하게 해주시고 건강의 복을 약속하시고 있습니다. 셋째 26절에는 자녀의 복을 주신다고 그랬고 내가 너의 날을 채우리라. 하나님이 언제까지 살게 하실지 모르지만
평안한 삶을 사는 것이 장수이지 않습니까? 그 약속하신 것이고, 넷째는 27절 이하에 원수들을 친히 대적하여 물리쳐 내쫓으시고 약속하신 기업을 주실 것이다 약속하고 있고, 다섯째는 출애굽기 34장 21절 24절에는 너희가 절기를 지키느라고 집과 기업을 비울 때도 내가 지켜주겠고 너희 지경을, 삶의 지경을 넓혀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여일하신 분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 말씀, 그 언약의 말씀에 신실하신 분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 주님이 하신 이 말씀, 언약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당신의 인격, 당신의 생명의 피를 걸고 하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은 지키지 않으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그대로 믿고 실천하면 오늘의 우리도 역시 약속하신 그 복을 받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믿으시고 말씀하신 법대로 예배하고 감사를 드림으로써 정말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복을 받으시고, 그래서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복된 성도의 삶, 쓰임받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시여 우리의 마음을 옥토로 개간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성삼위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영혼에서 깊이 감사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깊은 교제가 회복되어지고 기도가 회복되어지고 은사가 회복되어지고 강건함이 회복되어져서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쓰임받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고 우리의 입술 앞에 파수꾼을 세워 주시옵소서. 주의 성찬을 받기를 원하오니 주의 성령이시여 충만하게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영과 육을 강건케 치유하여 주옵소서. 은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권세와 능력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주의 피로 우리를 씻으셔서 거룩하게 하여 주셔서 주의 피와 주의 몸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